오늘은 57강입니다. 57강의 제14장 최후의 심판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게 되겠습니다. 제1절 천년 후 곡과 마곡의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14장의 최후의 심판의 제1절 천년 후 곡과 마곡의 전쟁에 대해서 오늘은 좀 공부하겠습니다. 계시록 20장 7절입니다. 계시록 20장 7절을 보면 천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그렇게 말합니다. 20장 8절에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니라. 그 수가 바다 모래 같으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천년이 끝났습니다. 이 여기서 참에 이 텔레스테는 이 헬라어로 그 텔레스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정하신 그 일정한 기간이 끝났다, 이러한 그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하나님이 정하신 일정한 기간이 천년이 끝나서 사탄이 이제 그 옥에서 놓이는데, 이 옥이라고 하는 것은 무저갱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무저갱에서 나온 사탄이 그 사탄의 그 유혹에 넘어가서 그 음부에서 고통 중에 있던 하나님을 대적한 땅의 사방에서 그 온 많은 곡과 마곡에 속한 멸망당한 영들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사탄을 따라서 이제 나와 곡과 마곡의 마지막 전쟁을 일으키게 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데, 이 에스겔서 38장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이 곡이라고 얘기하는데, 곡은 이 곡을 곡이라고도 얘기해요. 근데 이것은 그 지중해 그 주변에서 이제 그 있는 나라들, 지금 현재 그 흑해 그러니까 흑해 주변입니다. 그러니까 흑해 주변에 그 살고 있는 그러한 그 옛날의 그 나라들, 로스와 메섹과 두발의 왕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곡은. 근데 이 곡은 이 마곡은 이 마곡은 이 마곡이라고 그러는데, 이 그 마곡을 고향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됩니다. 근데 이 그 마곡은 지금에 있어가지고 모스크바 그 지역을 의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곡과 마곡은 그 호전적이고, 그리고 이 역사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그 사람, 그러한 그 민족들이었던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그 이 분명한 인명과 그 다음에 지명에 대해서 이제 그 증명되고 있는 것이 그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계시록 에스겔 38장 그리고 39장을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만은 이 분명한 것은 곡과 마곡의 그 지역은, 그 북쪽의 그 지역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자들로, 이 말세 그 소련을 중심으로 하는 공산주의자들과
그와 동조하는 세계적인 여러 지역의 세력인 북방군의 그 연합 세력, 그 무리들을 의미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그 세계 3차 대전과 아마겟돈 전쟁에서 그 멸망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3차 대전, 본소의 3차 대전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1000년 후에 그 사탄의 그 유혹에 따라서 음부로부터 이들이 탈출하여 하나님의 백성의 도성인 천년왕국의 도성을 사탄의 영적 군사가 되어서 포위하고 공격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미 그 천년왕국 이외에는 인간들은 모두가 멸망하고 없습니다. 그리고 천년왕국에도 새롭게 변화된 하나님의 그 백성이 있으므로 이를 대항하는 사탄의 군사들도 이 사탄을 지지하는 멸망받은 그의 그 백성들의 영들이 사탄과 함께 음부의 어둠에서 나와 최후의 영의 전쟁에 참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이 계시록 20장 9절을 보겠습니다. 저희가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지인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들을 소멸하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그 지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 바렘볼레입니다. 이것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저들이 그 생활할 때에 펼쳐진 그 진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은 이 광대한 그 사막이기 때문에 언제 사막에서 어느 곳에서 그 적군이 쳐들어오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12지파들이 여기 지금 현재 그리고 이와 같이 그 사방에 이렇게 그 12지파가 각 3지파씩 이렇게 사방에 이렇게 모여서 이 하나의 이 적군을 어디서 쳐들어온다 할지라도 저들을 막을 수 있는 그러한 형체를 여기 취하고 있는 것이 이게 진이라고 그래요. 이 가운데 하나님의 성막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성막을 이 가운데 놓고 이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의 이 전투적인 그 태세를 취하고 있는데 이것을 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본절에 있어가지고 이 진은 사랑하시는 성, 즉 새 예루살렘 천년성을 의미하고 이 천년성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천년성은 이 천년성을 포위 공격하는 사탄과 곡과 마곡의 군사들을 이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저들을 소멸하시는 것은 에스겔에게 환상으로 이미 보여주신 그러한 예언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에스겔서 38장 22절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소멸이라고 그랬는데 이 소멸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카테스티오, 이 카테스티오라고 말합니다. 이 카테스티오라고 하는 이 말은 이 먹어버린다는 그런 뜻이 있어요. 이 먹어버리는, 없애버리는 거죠. 먹어버린다고 하는 그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이 성령의 불로 보는데 이 성령의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서 그 수많은 그야말로 참으로 바다의 모래와 같이 모여든 곡과 마곡의 그 군사들을 싹 쓸어버리는 것이죠. 저들 전부 다 먹어버린다.
그 옛날에는요, 이 얘기가 잘 이해가 되질 않았어요. 그런 직금에 있어가지고는 이게 이해가 금방 다 됩니다. 이 원폭이 그 무서운 게요. 원자폭탄이 떨어지면은 그 원자폭탄이 떨어진 그것으로서 거기에서 그 뭐 폭탄에 의해서 이제 그 죽는 그런 것이 아니고 이 폭탄이 위에서부터 공중에서 터지게 되면은 그 번쩍하고 빛이 나는데 그 빛을 본 사람은 없어져요. 그러니까 내가 빛을 봤다면 그 사람은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 형체가 없어져요. 말하자면 이 사람이 말이죠. 사람과 그 짐승들이 전부가 뭐냐면 그 형체가 다시 말해가지고는 재도 없어져요. 재도 없습니다. 이 불타버리면 뭐 재가 남고 뼈가루가 남고 뭐 그런 게 없어요. 싹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이 원폭이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여기 지금 현재 여기 소멸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뜻이에요. 이 빛이 이 하나님께서 이 불로 이 불이라고 하는 것이 이 번쩍하면요, 그것이 싹하니 그 빛이 지나가는 곳은 다 없어요. 아무것도 형체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러니까 수많은 뭐 거기에 그 바다에 그 모래같이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이 천년성을 둘러싸고 있고 천년성을 막 두드려 부시고 귀하단하고 있던 그들이 말이죠. 하늘에서 번쩍하고 빛이 내리니까니 싹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순간적이에요. 그 순간입니다. 순간으로 전부 없어요. 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20장 10절을 보겠습니다. 또 저희를 미혹하는 그 마귀가 불과 유황불에 던지우니 거기는 짐승과 이 짐승은 무엇입니까? 짐승은 바로 이제 적그리스도죠. 그래서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여기서 이 마귀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이 마귀라고 뭐 디아볼로스라고 그랬는데 이 디아볼로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그 마귀, 그 귀신, 우리가 그렇게 흔히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그 사탄의 그 부하들, 사탄의 졸개들이 이제 귀신들인데 이건 디아스고로스인데 이것이 말이죠. 여기서 근데 여기서 그 사탄은 마귀라고 그랬어요. 그 등수를 낮춰서 얘기하는 거죠. 이 마귀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이 사탄에 대한 칭언을 우리가 성경에서 여러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거짓의 압이라고 얘기도 합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8장 44절이에요. 그리고 이 세상의 임금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2장 31절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신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입니다. 그 다음에 아마돈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계시록 9장 11절입니다. 그 다음에 바알세불 멸망하는 자라고도 말합니다. 마태복음 12장 24절입니다. 또 바알세불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5절입니다. 이와 같이 이야기하게 되는데 결국 이 사탄은 마지막 곡과 마국의 전쟁을 끝으로 이게 끝이 곡과 마국의 전쟁이 이 세상의 마지막 전쟁이에요. 그래서 이 마지막 전쟁을 끝으로 해서 저는 이제 영원한 멸망을 맞게 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계시록 20장 13절을 우리가 보십시다.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기서 바다는 나라사라고 그럽니다. 헬라어로. 그런데 성경에서 그 상징적으로 악의 그 세력에 거쳐 이 세상을 이제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다니엘서 7장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바다는 악한 곳으로 이사야서 57장 20절입니다. 그곳에 살고 있는 아담 이후 마지막 멸망의 날까지의 모든 인간들을 의미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다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이걸 잘 조심해서 봐야 돼요. 이 바다 가운데서 그러니까 이 죄악 세상에서 이 세상에서
이 죽은 자들을 내어준다는 것은 뭡니까? 이 세상에 땅이나 살이나 무슨 뭐 바다나 할 것 없어요. 여기에 이 묻혀있는, 매장되어 있는, 또 여기 흩어져 있는 죽은 모든 육신들이 다 일어나는 겁니다. 여기서 이 바다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그 바다가 다 내어줍니다. 그러니까 이 땅이 다 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지금 묻혀 있고, 또 바다에 빠져 있고, 또 뭐 어디 들어있는 그러한 모든 그 육신들을, 죽은 육신들을 다 일어나게 만들어요. 일어나게 만든다. 그래서 음부로 그 가운데서 죽은 자는, 여기 그랬죠? 그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니, 그 음부에 들어있는 그 영들, 그러니까 그 음부에 지금 이제 그 들어있는, 음부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 영들도 전부 다 내주는 거예요. 음부가 다 토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토해내면은 그 토해낸 그 영들과 이 땅에서 올라오는 모든 그 육체가 합하여서 부활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영육이 부활합니다. 그래서 이 백보자 심판은요, 이 영이 심판받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이단 집단에 있어가지고 영이 심판받는다는데 영이 심판받는 게 아닙니다. 이 백보자 심판은 여기서 분명히 그랬죠. 이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 사람이에요. 각 사람이. 그러니까 영은 사람이 아닙니다. 영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뭡니까? 영육이 합해져야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그 영과 육이 합해져서 이 부활하여서 백보자 심판을, 그러니까 인간으로서 그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백보자 심판은 영육이 합한 완전한 인간의 몸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천년성에 들어간 이 성도들, 다시 말하면 천년성에 지금 현재 들어가 있는 그 성도들도 영육이 합해져서 이제 완전히 인간으로서, 사람으로서 지금 현재 거기 들어있는 것이고, 여기 백보자 심판을 당하는 사람들도 영육이 합하여져서 인간으로서 심판을 받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영광과 저주를 받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여기서 이제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기된 자들의 영혼들이 음부로부터 부활의 몸과 결합해서 백보자 심판을 받고 사탄과 그 무리들과 함께 이제 영원한 불못에 던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불못에 들어가는 것은 영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이단 집단들이 있어가지고 이야기가 이제 지옥 불 속에 들어가면 그 죽은 영들이 들어가는 걸 얘기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영과 육이 합해진 인간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분명하게 우리가 이 성경을 깨달아야 할 것이, 이것이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둘째 사망이다. 영이 들어가는 게 그 둘째 사망일 수가 없죠. 그 영육이, 그 육신이, 인간이 이제 거기 들어가는 것은 다시 말하면 사망이에요. 다시 나오지 못하니까요. 그래서 그들은 바로 둘째 사망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0장 15절에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제2절에 백보자 심판을 보겠습니다. 백보자 심판입니다. 제2절 계시록 20장 11절 계시록 20장 11절입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이 신약 성경에서 그 심판의 고난이 아버지에게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위임되었다고 이제 말합니다. 요한복음 5장 22절입니다. 그런데 심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보좌에 앉으신 분은 하나님과 아들과 그리고 성령님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합니다. 이 성도의 그 심판은 이미 그 1000년 전에 행하여졌습니다. 이 둘째 사망은 첫째 부활에 참여한 부활한 성도들을 지배할 능력이나 권세를 갖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크고 흰 보좌의 심판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 자들이 부활하여 받는 심판으로 둘째 사망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흰 보좌 심판이 이루기 전에 이 땅과 하늘이 사라지게 됩니다. 하늘과 땅이 정결해지고 그 회복된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세상이 마지막에 있어가지고는요, 이 세상이 그 하늘과 땅이 이 정결해지고 하늘과 땅이 이 회복이 되어서 회복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되어진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이단들이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세기 1장 3절에서와 같이 새로운 창조의 세계가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청결해지는 게 아니에요. 새로운 세상이 오는 겁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만들어지는 것이에요. 창조되는 것이에요. 이 불신자들이 하나님의 그 보좌 앞에 서는 것은 고난을 받기 위해서 이제 그 백보자 심판을 받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고난은 이미 지나갔습니다. 음부에서 이미 고난은 지나갔어요. 그래서 불신자들은 멸망의 선언을 받기 위해서, 멸망의 그 선언을 받기 위해서 백보자 심판에 나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흰 보좌란 거룩하심과 순결하심과 의로우심을 의미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아야 합니다. 이게 감추거나 어둠이 없는 이 빛의 세계인 것입니다. 이 보좌는 피조물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이제 전적인 권한이 있는 무한한 주권을 의미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고 하나님이 말씀했어요. 근데 사탄이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고 이제 거짓말을 하게 되는데, 이 말에 속아서 아담이 범죄함으로 사망이 온 인류에게 미치게 된 것입니다. 지금 그 정죄의 순간이 아담 안에서 죽은 자들과 그리고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한 자들에게 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먹는 날은 반드시 죽으리라 하는 죽음이 바로 그 정죄의 순간이 이제 오는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곡과 마곡의 이 전쟁 후 음부에 있던 모든 불택자들도 영과 육이 함께 부활하여 죽은 자들에게 심판을 받기 위하여 하나님의 흰 보좌 앞에 서게 되는 것이죠. 이 과거에 왕이었거나 과거에 부자로 살았던 거나 과거에 비천했던 거나 비천한 생활을 한 거나 또 과거에 있어가지고 훌륭한 설교자로 있었던 거, 그게 다 소용없습니다. 그 세상의 신분상에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모두가 그의 행위에 따라서 멸망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백보자 심판에 대해서 말이죠. 어느 분은 그렇게 질문을 해요. 내가 잘못이 일생 동안 70년, 80년을 살아오면서 수많은 죄를 많이 졌는데 그것이 최고로 치고 얼마나 많은데 그걸 펴놓고 그걸 한 장 한 장 돌아가면서 그걸 보려면 그게 얼마나 시간이 걸리겠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건 참 어리석은 얘기입니다. 그 옛날 사람들의 옛날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현재 있어가지고 이 과학 시대는요 그게 아니야요. 내가 한 번은요 나와 그 신학원 그 동기로 있는 목사님이 한 분 있었는데 그분은 이 군대 그 대령 출신입니다. 늦게 신학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목사가 돼가지고 나하고 같이 이제 공부하고 목사가 돼서 이제 그렇게 이제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그 양반이. 근데 1년 후에 날 찾아왔어요. 날 찾아와서 나보고 하는 얘기가 목사님 나는 지난 1년 동안에 나는 나대로 열심히 내가 일했는데요. 군대 대령으로 있고 그랬던 사람이니까 아주 활발해요. 아주 활동적인데 그렇게 했는데 교인이 지금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목사님 그래 나보고. 교인이 1년 동안 그렇게 했는데 교인이 하나도 없어요. 왜 그럴까요? 나보고 그렇게 질문을 해요. 왜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도 교인이 하나도 없는 이유가 뭘까요? 그래서 내가 목사님하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삼각산에 거기 기도소를 정해놓고 늘 내가 거기 가서 내가 청야 기도도 하고 금식 기도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목사님도 한번 거기 올라가셔가지고 한번 내가 내가 기도하는 바위를 가르쳐 드릴 테니까 거기 가가지고 한번 기도를 하세요. 일주일간 한번 금식 기도를 한번 해보십시오. 그 금식 철야 기도를 하고 나면은 아마 하나님께서 뭔가 응답을 주실 겁니다. 내가 그랬어요. 그때 그 목사님이 알겠어요. 그들이 올라갔어요. 군인이니까 아주 활발합니다. 올라갔어요. 삼각산에 올라가서 이 양반이 일주일 동안 기도했어요. 그리고 이분이 내려왔는데 토요일 날 말이죠. 토요일 날 오후에 막 늦게인데 막 쫓아 내려왔어요. 그래서 나보고 목사님 그래.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아이고 내가 알게 됐습니다. 알았어요. 어떻게 알았습니까? 그러니까 얘기를 해요. 일주일 동안 금식하고 기도하는데 아무 응답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나도 속이 상해서 막 악을 쓰고 소리를 지르고 왜 내게 응답을 안 주시느냐고 토요일이면 내가 내려가야 하는데 말이지 왜 응답을 안 주냐 금요일 밤에 그리고 막 울면서 기도를 했는데 벼랑간에 앞에 스크린처럼 쫙 뭔가 비치더래. 스크린이 앞에 나타나더라고요. 깜짝 놀랐대 자기도. 스크린 이렇게 봤다는 거예요. 스크린 보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중대장 때에 대위에서 소령 올라가려면 참 어렵습니다. 심사가.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이 지금 이제 심사받는 그래서 아주 중요한 기간이 그게 중대장으로 있는데 대위에서 지금 소령으로 올라갈 그런 중요한 때인데 말이죠. 사병 하나가 탈영을 했다는 거예요. 사병이 탈영하면 그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탈영한 사병을 막 사람들을 와가지고 막 찾았대요. 사병을 막 찾고 고향까지 막 보내고 뭐 이렇게 했는데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참 그야말로 시리에 쳐서 있는데 전화가 왔대요. 전화가 왔는데 여기 특무대입니다. 옛날에 특무대면 아주 굉장한 데거든요. 여기 특무대입니다. 아차하는 생각이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왜 전화했는지 아시죠, 중대장님? 예, 알죠. 그랬더니 오시죠. 그러더래. 오라고 그러더래. 오늘 영이라고 안 가겠어요. 그러니까 쫓아가다 돈을 준비를 했대요. 돈을 준비해가지고 그래가지고서는 쫓아갔다. 쫓아가가지고 미안하다고 용서해달라고. 내가 아이를 지금 여기 잡아놓고 있는데 데려가세요. 그들에. 그래서 손이 발이 되게 빌고 돈 주고 그리고 그 녀석을 잡아가지고 집차에 태워가지고 부대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돌아오고 나니까 얼마나 분이 나갔어요. 그러니까 업대 뻗쳐 시켜놓고 애무항청 3조 분해나무 쇳덩어리입니다. 그걸로 내려쳤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허벅지가 부러져 버렸대. 허벅지가 부러졌는데 그놈을 병원으로 후송하면 또 문제가 생기거든.
그러니까 병원을 후송을 안 했대. 그 부대 안에다가 놓고서는 그 치료를 했다는 거예요. 그 한의사가 하나 있어가지고 한의사 보고 치료하라고 그래가지고 치료했는데 제대로 될 리가 없죠. 그래서 병신이 됐어요. 그 아이가. 그래서 병신이 돼서 나중에 제대를 했대요. 근데 그걸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었죠. 그 대령이 되기까 잊어버린 거예요. 제대할 때도 잊어버린 거예요. 지금까지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자기가 그 때렸던 걸. 그런데 기도 중에 그게 눈앞에 확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스크린처럼 말이에요. 우와, 그거 보고 말이죠. 이 사람이 놀래가지고, 이 사람이 놀래가지고 말이죠. 거기서 보내가지고 얼마나 울었나 모르는데, 용서해달라고 말이죠.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 이렇게 울었대. 그리고 자기가 지금 이렇게 산에서 내려오는 지금 중이다. 그 토요일, 그 이제 토요일 날인데 그렇게 얘기하다 나보고. 그래서 지금 반은 내게 오는 거래 이게. 그 목사님 이런 일이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래요 바로 이 여러분들이 백보자 심판을 받으면요 뭐 책을 뒤적뒤적거리고 뭐 그거 일일이 무슨 체크를 하고 뭐 그러는 거 아니에요. 김복도 그러면 그리고 앞에 온다고 오면 앞에 스크린이 쫙 비치는 거야. 내 죄가 쫙 나타나는 거예요. 그거 더 얘기할 여지가 없어요. 그거 무슨 그 스크린에 봐서 나타나는데 그게 거기다 변명할 여지가 어디 있어요. 가. 그러면 지옥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 김순혁. 그 김순혁은 또 와요. 앞에 또 스크린이 쫙 나타나. 내가 그 나무 갖다 때리고 시어머니한테 못되게 울고 한 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지옥불로 들어가버려. 그 다음에 박아무개. 그럼 또 스크린이 쫙 나타나. 그러는 거예요. 순간이에요, 순간. 이게 이 백보자 심판이라는 게 이렇게 무섭습니다. 계시록 20장 12절을 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은 대수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폈으니 그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한 대로 심판을 받으니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기서 그 주께서 이 책을 펴시고 사람들을 그 행위대로 심판하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기서 책들이라고 했어요. 이 비브리카. 그래서 여기서 그 책들이라고 이제 그 복수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 하늘 보좌에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성도들에 관한 기록된 책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창세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받은 자들에 대한 어린 양의 책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비브리오 데스 조에스 투 아르니온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어린 양의 생명책. 그래서 어린 양의 생명책은 하나님의 백성의 이름이 기록된 책입니다. 이 책은 오직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만이 열 수가 있는 생명책으로 그 생명책이라고 부르는 그 책인데 이 중생한 사람들에게는 한 가지 약속이 주어져 있어요. 그들은 그 승리자가 되고 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는 그들의 그 이름이 생명책에서 결코 지워지지 아니한다는 약속의 책입니다. 이 책에는 모든 구원받은 자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으나 유기된 자의 이름은 지워져 있습니다. 계시록 3장 4절입니다. 이것은 성경 마지막 부분에서도 지적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계시록 22장 19절입니다. 그 다른 책은 그 이름이 흐리지 아니한 성도들에 관한 책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내용이 기록된 책입니다. 이 책에는 구원받은 성도들의 들로서 멸류관을 상급으로 받는 자들과 불 가운데서 구원 얻은 자 같은 그 모든 고통을 인내한 성도들의 그 내용이 그들의 이 고통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말이죠. 이제 그 비판을 받고 어려움을 받고 고통을 받는 이 모든 게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그 성도들의 그러한 것이 기록되어 있는 그러한 책이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현재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 관한 책들이 있다고 분명히 여기 얘기하고 있을 것을 보게 되죠. 이것은 구원받지 못한 자들의 생활과 행위가 기록된 책입니다. 그 불신자들은 그 책으로 백보자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제 15장입니다. 제 15장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제 1절 새 하늘과 새 땅. 계시록 21장 1절입니다. 우리가 그 계시록 21장 1절을 보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또 보니 여기 가이 에이도는 이것은 그 이 새로운 사건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본서에서의 자주 사용하고 있는 관용어구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 새 카이노는 시간적으로 최근이나 새로운 것을 나타내는 이 네오스와는 그 다르고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새로운 것을 의미하는 데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인간 그 시간의 그 마지막 시간은 천년 왕국으로서 끝납니다. 그리스도의 그 천년 통치 후에 시간 개념이 없는 영원한 새로운 세계로 이제 우리는 들어가게 됩니다. 이 기존의 땅과 우주는 뜨거운 불에 녹아지고 우주의 대폭발로 창세기 1장 2절의 세계로 돌아가는 것이죠. 베드로는 전의 세계와 전혀 다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 후서 3장 10절에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1절에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그 이사야서 65장 17절에 반영한 것입니다. 65장 17절에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리니 하고 여기서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창조하리니 그랬어요. 여기서 그 새 이 카이노는 시간적으로 새로운 것을 의미하는 네스와는 달리 히브리어 바라 창조와 같은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이 바라는 이 창조의 뜻으로 창세기 1장 1절에서 같이 무에서 유를 만들어낸다는 뜻입니다. 처음 땅인 그 태초에 그 천군과 사탄과의 그 전쟁에서 우주가 완전히 폐허가 되고 창세기 1장 2절의 상태가 되었던 것 같이 다시 반복되고 있는 것이죠. 그 사탄은 이번에는 깊은 웅덩이 무정에게 던져지는 것이 아니라 불못에 던져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우리가 살던 지구는 곡과 마곡의 전쟁 후에 파괴되어 없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바다는 악한 곳으로 새 땅에는 그런 곳이 없는 것입니다. 이 21장 1절과 21장 2절과는 구별되어야 됩니다. 이 새 하늘과 새 땅은 천년 왕국과는 구별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자꾸 혼동하는 분들이지요. 그 새 하늘과 새 땅을 이 천년 왕국인 것처럼 혼동하는데 그것은 전혀 아닙니다. 이 창세기 1장 1절은
하나님의 하늘과 땅의 창조주가 되심을 나타내는 말씀이 되고, 창세기 1장 2절 이후의 말씀은 이 땅의 창조의 그 현 세상에 관한 그 말씀이 됩니다. 그 다음에 21장 1절은 새 하늘과 새 땅의 창조의 모습으로 기존의 세계가 파괴된 후 천년이 지나서 천년왕국 후에 곡과 마곡의 전쟁 후에 주님을 따라서 성도들이 들어가는 새로운 세계를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계는 주님만이 아시는 새로운 미래의 세계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에 관한 말씀이요 예언이기 때문에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어떠한 정보도 우리는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1장 2절 이후의 말씀은 천년왕국의 아름다운 모습에 관한 그러한 말씀이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구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제2절에 어서 오시옵소서, 제2절입니다. 어서 계시록 22장 7절을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계시록 22장 13절에 주님은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시요 시작과 끝이 되시고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 되신다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러한 주님이 속히 될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사도 요한에게 보내신 말씀이신 책이 바로 이제 말세에 이제 복음이 되어지는 요한계시록이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22장 14절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복이 있다 하시니는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죄 씻음을 받은 자가 복이 있는 자가 되어서 생명나무 이 토힐론테스 조에스가 되시는 이 생명의 근원이신 그리스도께 나가 이 나는 문이라 하시는 그 문을 통하여 여기서 그 문은요 문은 그 휠로나스 구원의 문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문을 통해서 성에 들어가는 즉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권세를 얻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제22장 15절에 개들 이 불견한 자 또는 그 불택자들 술객들 악령을 부르는 자들과 음행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 좋아하는 자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마다 다 성박 엑소는 이 성박 엑소라고 하는 것은 지옥을 의미합니다. 그 지옥불 속에 들어가게 된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계시록 22장 16절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16절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기서 그 이 요한은 이 말세의 그 복음인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신 분은 그리스도이심을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요한은 이것들을 즉 이 책의 그 예언의 말씀을 증거한다고 이제 말하고 있는 것이죠.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해 리자 카이토 테노스 곧 광명한 새벽별이나 호 아스텔 호 프로이노스라고 이렇게 이제 그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주님은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 되시며 광명한 새벽별이라고 하시는 것은 아름답고 빛나는 이 별은 하나님께서 모든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하신 아기 예수에 관한 우리의 소망의 표식이 되심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계시록 22장 17절입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마시라
하시더라. 여기서 그 이 성령과 신부라고 그랬는데 여기서 이 신부는 신패입니다. 그래서 이 신부는 바로 이 교회를 상징합니다. 이 에베소 5장 2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성령님은 주님을 통하여 교회를 설립하시고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성령님을 통하여 세상 끝까지 땅 끝까지 말씀, 여기서 이 말씀은 여기서의 그 말씀은요, 이 톤 로건인데 이것은 그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말씀, 계시의 말씀이 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그 예언의 말씀인 말씀의 복음을 의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교회는 이 말씀을 전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세상을 향해서 오라, 이 에르테라고 그러는데 오라 하고 부르게 됩니다. 그렇게 불러야 되죠. 그래서 듣는 자도 목마른 자도 원하는 자는 오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래서 오는 자는 생명수를 얻게 될 것이라고 이와 같이 증언하게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22장 18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이 책의 그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을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요. 이 19절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 및 거룩한 성의 참례함을 제하여 버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이 말씀은 성령과 신부가 값없이 생수를 받으라고 이제 이와 같이 그 보증한 이 말씀을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이 책에 기록된 말씀을 더하거나 제하거나 할 수 없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행위는 하나님의 그 권위에 도전하는 죄를 범하기 되기 때문입니다. 계시록 22장 10절을 보겠습니다. 또 내게 말하되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귀중한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이 개봉하라는 얘기죠. 인봉하지 말라 하심으로 이 책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전할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말씀은 장래에 이루어질 사건으로 주님이 증언하시고 성령이 보증하시며 사도 요한이 증언하는 말씀의 복음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때가 가까우니라 호 카이로스 앵구 에스틸은 이 주님 재림이 가깝고 하나님 나라가 곧 임하게 된다는 시급성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계시록 22장 20절을 봅시다.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고 말씀하시고 요한은 아멘, 그 아멘은 진실로입니다. 진실로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고 간절한 자신의 소망을 나타내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22장 21절입니다.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그렇게 말합니다. 이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지 아니하고는 주님께 올 자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요한은 모든 주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주님 오시기 전에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그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오시옵소서는 엘쿠입니다. 그래서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엘쿠 하고 기도하는 성도가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여기서 이제 그 말씀의 복음인 그 요한계시록의 강해를 이제 끝마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9월 그 신학기에 새로운 강의를 준비하여 우리가 듣게 되겠습니다. 이 아무쪼록 이 여름 동안에 이 더위에 모두가 건강하시고 또 모두가 평안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